자, 우리 우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죠.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군산 지평선교회는 한 몇 년 전에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컨퍼런스 하셨잖아요. 그때 또 초대해 주셔서 인연이 있고 다시 저희가 교회가 여기 수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종환 목사님은 여러 번 뵐 때마다 진짜 찐 목회자이세요. 여러분들 참 복되신데 겸손하고 한 가정 한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너무 순수하시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분 목사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여러 해 우정을 쌓으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아주 심각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 갈등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소통, 대화처럼 이제 첫 번째 이웃인 부부 안에도 대화하고 소통하고 한 팀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제자화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원리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벌써 목사님께서 가정별로 선물 주셨다고 하시던데 이 책 읽으시면서든지 또 강의든지 질문이며 지금 우리의 현실에 연약함이 있으면 뭐든지 첫 번째 강의 끝나고 잠시 Q&A도 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강의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Q&A도 하고 이렇게 오전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자녀가 여기서 제일 많은 가정은 어딘가요? 셋. 오, 셋 두 가정이네요. 네 신분. 네 신분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정 되는데. 세 가정. 네. 그러면 세 가정 손 들어보세요. 세 신분. 그리고 네. 그 중에서 셋째가 제일 어린 가정. 여기가 어리군요. 네. 선물 드리려고. 이미 책이지만 제일 많이 고생하실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참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그래요. 너무 예쁜. 제가 제일 부러운 겁니다. 저는 둘만 있어가지고 가장 후회하는 사람 중인데 셋, 넷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의 실수도 있고 둘로 만족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자 그랬다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이 중에서 어떤 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20년이 넘었다. 네네네네. 30년이 넘었다. 두 가정, 세 가정. 40년이 넘었다. 40년을. 35년이 넘었. 와, 그러면 두 가정 중에 어디가 제일 오래 되셔요? 90년. 89년. 권사님이 그러면 당첨입니다. 네,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89년. 네, 저는 결혼한 지 32년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내년에 저희 부모님이 60년 되시는데 85세신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골반이 골절되는 바람에 저희 아버님 교통사고로 벌써 5번째 척추를 2번 다치고
불사조처럼 또 살아나시고 일어나시고 한 지난주에 또 병원에 계세요. 인생이 이렇게 혼란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천국을 사모하시고 그 믿음이 강건해지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함께 결혼을 누려가시는 또 이 시간까지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우리 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와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배우며 우리의 가정을, 결혼을,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군산지평선 교회 가족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 부부 안의 갈등과 대화를 어떻게 말씀으로 성경적 원리 위에 세울지 함께 고민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각 사람의 인생에 푸른 초장, 골짜기 어떤 시즌에 있든지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도구로 사용해 주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관계 안에 사는 거잖아요. 관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갈등이 항상 끊어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결혼, 부부 안에 갈등은 얼마나 쉬지 않고 일어나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갈등을 피할 수는 없고요.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하면 분노와 그 캄캄한 밤과 숨막힌 끔찍한 일이 계속이 되지요. 갈등이 힘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갈등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지혜롭게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사랑은 더 깊어지고요. 서로를 더 알아가고요. 그 속에서 놀라운 배움이 있습니다. 한 시간 안에 그것을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우리 부부 안에, 결혼 안에 어떻게 근육으로 가지고 올지 일상에서 연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갈등이 왜 끊이지 않고 밀려올까? 첫 번째, 한 2-3가지 이유를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밀려오는 갈등, 손님과도 같은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되게 위험한 반응도 있고 건강한 반응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갈등 앞에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따라 겸손하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놀라운 기쁨과 열매와 성장이 있어요. 그 성경적 반응의 몇 가지 원리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등이 끊임없이 존재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배우자와 내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5만 가지 다르죠. 저랑 아내랑은 거의 95% 달라서 힘들어 죽겠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비슷한 사람은 갈등이 없는 줄 아세요? 장난 아니에요. 저희 부부를 예를 들어보지요. 저는 시골 출신이고요. 4남매 첫째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아내는
도시 출신에서 배경이고 딸만 6인 장녀로 성장했어요. 벌써 배경이 다르죠?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죠.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뭐 죄도 아니고 옳거나 틀린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그렇게 성장한 거죠.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 재밌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버지를 닮아서 면 종류를 좋아해요. 밀가루, 국수, 떡볶이, 만두, 피자, 라면 그런 거 먹으면 그때는 콜라를 먹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샐러드, 풀, 야채, 생선, 라면과 콜라는 음식으로 취급도 안 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요즘은 그래서 샐러리를 아침마다 해주는데 코를 막으면서 먹다가 지금은 좀 스무디 지금은 좀 먹을만 해요. 변화해요. 좋아하는 걸 서로 주장하다 보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끊임없는 갈등.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액션과 스릴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2편, 3편 연속 봐도 괜찮은데, 이 여자분은 로맨스와 리얼리티를 좋아하니까, 감동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만 생각해도 대체 뭘 골라야 될지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저는요, 내성적이고 신중하고 결정이 느려요. 어떤 걸 하나 선택하려면 검색도 해봐야 되고 고민도 해봐야 되고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바깥으로 표현을 안 하는 편인데, 같이 사는 이 여자분은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판단도 빠르고, 저는 생각의 속도가 20km인데 그녀는 생각의 속도가 200km고 집안에 같이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데 나한테 말하는 건 줄 알고 벌떡 일어났어. 너무 달라요. 먹는 건 견딜만 한데, 영화는 견딜만 한데, 생각의 속도가 다를 때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군가는 천천히 가야 되고 누군가는 빨리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저도 죄인이고요, 같이 사는 그녀도 죄인이기 때문에 둘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결혼 전에는 온 세상 여자들 중에 그녀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도 그녀를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는데, 그 환상은 신혼여행 가서부터 깨졌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니 6년을 교제했는데 그녀는 어디 갔으며, 웬만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혼여행 가는 그 여행의 목장 어디예요? 목장 사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스돌 목장. 다른 이유 아니에요. 생각의 속도가 달라가지고. 그런데요, 한 2년 전에 30주년 결혼 기념일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나도 변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결혼 안에 저와 아내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숨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연애할 때는 적당히 아픔과 약점을 감출 수 있었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함께 살다 보면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망가진 모습이 다 배우자에게 보여요. 나의 연약한 죄인됨과 그녀의 연약한 죄인됨이 부딪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약함과 죄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연약한 죄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이기적인 까칠한 독립적인 자녀들과의 죄와 같이 엉켜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무서운 날들을 결혼 안에서 보냈다고요. 세 번째 다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타락한 세상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우리의 가정과 결혼은 예측부로 한 번도 생각해본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곳곳에서 터져요. 그래서 갈등은 수십 배로 증폭이 되죠. 예를 들어 보지요. 창세기 믿음의 인물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담의 가정.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만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의 가정 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정의 살인사건. 아담이 예측이나 했겠어요,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자기 결혼에 자녀가 없을 줄. 몇 년이나 없었을까요? 75세에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한 40세 결혼했다고 해도 25년이고 100세의 아이를 얻었으니 거의 50년 동안에 자녀 없는, 한 번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은 무자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삭의 결혼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했지요. 에서가 아들이 분노함으로 동생을 죽일 것 같으니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삭 인생에 갑자기 이별한 이 예측 불가능한 20년과의 이삭과의 이별을, 야곱과의 이별을 아버지 이삭이 예상했을까요? 야곱을 보십시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야곱이 MBTI 계획적인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번이나 야곱보다 더 거짓말과 사기꾼에 능숙한 10번이나 임금을 바꾸어서 야곱을 괴롭히시오. 야곱은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야곱은 삼촌 집을 떠나서 세겜으로 왔어요. 딸 디나가 세겜 도시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하죠. 성추행이 아니라 가정에 무서운 먹구름이 들어오는 강간의 사건을 당했어요. 야곱 가정에 예측 불가능한 끔찍한 일, 얼마나 세상이 약합니까?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죠. 12명.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그래서 광야에 나왔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지요. 그 다음 놀라운 일은 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속이지요.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정 안에 20년 동안 아버지가 모르는 가정의 비밀스러운 거짓말이 20년 동안 잠재되어 있었어요.
동생 요셉이 광야에서 짐승에게 죽었습니다. 야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막내 요셉을 마음에 묻고 20년 동안 언약의 가정 안에 무서운 비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든 결혼 안에 행복과 로맨스를 꿈꾸었지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풍파와 골짜기가 밀려오지요. 옆을 돌아보면 자녀를 갖고 싶지만 유산을 2번, 3번 시험관 하기로도 안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뼈를 갈아 넣어 수고했는데 경제적 파탄을 겪어서 다시 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일도 있고 뜻하지 않은 무서운 질병이 먹구름처럼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은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의 풍랑들이 몰려와서 갈등과 갈등이 쌓여가는 거예요. 갈등의 이유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두 번째로 가보죠.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갈등은 현실이고 반응은 우리 몫인데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책에 켄 산더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갈등에 대해서 사람들은 3가지로 반응을 한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타원형이지만 왼쪽과 오른쪽 끝을 얼음면, 경사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끄럽죠? 왼쪽에는 해피의 반응, 오른쪽에는 공격의 반응, 중간지대는 평평하니까 안전하겠지요. 화해의 반응, 이 3가지가 있다는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한번 보시죠. 갈등에는 3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들은 언덕 모양의 경사면으로 그릴 수 있는데 언덕의 왼쪽 경사면에는 회피하는 반응이 있고 오른쪽 경사면에는 서로 공격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경사면 중앙에는 화해하는 반응이 있는데 이 양쪽 언덕은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결혼 안에 갈등을 만났을 때 오른쪽처럼 공격이든 왼쪽처럼 회피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 갈등 안에 미끄러지겠지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시면서 그 위기를 헤쳐가시는지요. 갈등은요 조금 전에도 원인을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너무 다르고 우리는 죄인이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밀려오는 손님처럼 계속될 텐데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어두운 무서운 암흑의 밤을 보낼 수도 있고 서로 배우며 깊이 알아가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성장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만일 해피로 반응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아닌 척, 갈등이 없는 척, 여전히 마음의 분노가 있는데 괜찮은 척 해피하신다면 일시적으로는 안도감을 갖지만 마음속에서는 갈등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특별히 남자들이 잘합니다. 해피의 반응. 도망가기 선수들이잖아요. 아내와 대화를 피해 일로 바쁘다고 도망가, 취미로 바쁘다고 도망가. 제 젊은 날처럼 스포츠 뉴스와 영화로 나띵박스로 도망을 가고 그러면 한쪽에 있는 아내는 속이 끓지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 남편은 영화나 보고 앉았고. 해피의 반응은요 원인의 해결이 아니에요. 위험한 경사면에서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공격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주장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지나면 불평과 원망의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배우자를 비난하고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에 뭘 던지고 뭐가 날라오고 아주 폭력적인 공격적 반응이 거세지는 거지. 이 또한 미끄러운 경사면에 있다가 밤새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특히 여자분들은 밤을 며칠 새다 보면 벌써 종이 갖고 오셨고 사인하기 직전 위험한 지점에 이르는 거죠. 물론 우리는 화해의 반응이 건강하다는 걸 알아요. 대화하는 거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의 잘못, 그녀의 잘못 서로 겸손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가 어려우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고 신뢰할 만한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이 방법이 좋지요. 결혼생활 10년, 15년 되셨는데 주로 어떤 방법을 자주 쓰시나요? 이거 질문으로 대화할 볼 필요가 있는데 멈추고 대화를 할까요? 재밌습니다. 정말로 저의 예를 들면요, 결혼 초창기에 진짜 해피 대장이었어요.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침대로 가서 누워요. 한 3시간, 6시간 누워서 혼자 별 상상을 다 해요. 분명히 그녀가 잘못했는데 처음에는 내 잘못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침대와 함께 도망가 있었던 해피의 반응, 그러다가 제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얘기를 비밀로 되다가 막 줘버려요. 이유를, 마음을 쏟아내는 거죠. 저는 천천히 간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 사람은 먼저 나오겠죠. 저는 마음에 있는 걸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3년 결혼기념일 날 들켜가지고 난리가 나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끔찍한 밤을 보내기도 하고.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갈등은 날마다 결혼안에 손님처럼 찾아오는데, 이거를 양쪽의 경사면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참 힘들겠다. 그런데 이것도 힘들지만 중앙에 화해의 반응을 가지고 대화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시작하고 경청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 시간이 좀 고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전제가 있죠. 우리 두 사람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갈등 안에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갈등은 무섭지만 분명히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역, 비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부부 안에 갈등이 있으면 자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야. 문제의 원인은 당신 때문이야. 갈등은 그렇게 출발해요. 상대방의 원인이 되어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왔고 다툼이 어디서부터 왔냐? 상대로부터 온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지체 중에서 싸우는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다툼이 출발한 거다. 이걸 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는 결혼 안에 갈등이 상대방이 원인이 되어서 출발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욕심, 본성, 정욕, 본성, 욕구가 같이 있는 거지. 이 욕구가 상대방 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 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살피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성도 중에 누가 그랬겠죠? 가족으로 말하면 배우자가 어떤 연약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겠죠? 그때 신령한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먼저 할 일이 있다. 너 자신을 살펴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배우자의 연약함과 범죄한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당신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건 성경적 원리이지만 먼저 할 일은 너 자신을 살펴보고 요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 태도와 동기를 살피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상대방을 온유한 심령으로 돌보고 싶은 거죠. 함께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죠. 돌볼 때 내가 욕망으로 했을 때는 뭐 톤이 올라가든지 분노가 올라가든지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이유는 내가 또 돌보다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이것은 내 책임이기 때문에. 다시요. 내가 누군가를 돌볼 때 내가 선택해서 쏟아낸 말과 행동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시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에게 쏟아낸 잘못과 죄를 지었음과 상관없이 내가 한 말의 행동의 반응은 재판장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배우자가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 나를 모욕한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100% 책임져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은 내 책임이잖아요. 나는 상대방이 분노를 했을지라도 분노로 맞받아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배우자가 상대방이 나한테 쏟아낸 나쁜 말과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 말은 이해가 가요. 원인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 화를 낸 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각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온유와 사랑과 친절로 반응할 수 있었는데 이건 자녀들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자녀들이 독한 말로 부모에게 상처를 준 것은 미숙한 자녀들의 책임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쏟아낸 독한 말이 원인이 되어서 나도 똑같이 맞받아쳐서 분노한다면 그건 부모인 우리의 100% 책임인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이를 빼리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진짜 코미디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눈 속에 티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섬세한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너 눈에 들보가 뭔지 아시죠? 이거 한 5배는 큰 긴 도구 들보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이 사람이 뭐 핀셋을 들었는지, 핀셋을 들어야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겠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도구를 들고 저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고요. 너의 눈 속에 거대한 들보라는 장애물 때문에 못 보는 소경인데 어떻게 배우자의, 어떻게 자녀들의, 어떻게 성도들 다른 지체들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제거하려는 위험한 일을 하느냐?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저의 많은 시간의 대부분은 아내 눈에 들보가 있어. 내 눈에는 티야 티. 아내가 90% 잘못한 거야. 나는 조그만한 티밖에 없는데 계속 이 패턴으로 제가 저를 변호했다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으로 저를 꾸짖으셨어. 야,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야. 너 결혼 서약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언약을 너는 기억하니? 사랑한다고 하는 그녀를 왜 뚜껑 안 닫았다고, 물건 자꾸 잃어버린다고, 집안 조금 어지럽혀 놨다고 그 티 가지고 네가 그렇게 화가 났니? 내 눈에 사랑의 언약으로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한 그 들보를 깨트린 건 기억 안 나니? 저는 고백해요. 저 여자에게 티가 있다고, 나에게 들보가 있다는 걸 몰랐던 위험한 소경,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줄타기 했던 남편이었어. 근데요, 아빠가 됐잖아요. 자녀 양육 내내 저의 패턴에 저놈들 안에 들보가 있어. 쟤들이 95% 잘못했어.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고집만 부리잖아. 불순종하잖아. 태도가 그게 뭐야? 들보가 안 보여요, 제 눈에. 쟤네들이 원인이 돼서 아빠가 인상을 찡그렸고, 지네들이 불순종해서 내가 짜증 섞인 말을 쏟아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들을 너를 부모라는 청지기로 맡겼는데 너는 청지기임을 잊어버리고 네가 주인 되어서 존경의 우상의 들보를 갖고 있고 쉼의 우상의 들보를 갖고 있고, 이거를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초점은 이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죄를 봐야 하지만 배우자의 죄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나의 죄가 보이면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하고, 배우자의 죄가 보이면 복음 안에 용서를 받았으니 서로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말을 먼저 바르게 경청하는 일이 필요하지요. 참 세상 어려운 게 상대방의 말을 바르게 그분의 의도대로 듣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대요. 잘 못 들어요. 내 주장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잘 경청했는지 겸손하게 서로에게 질문해야 돼. 당신은 내가 한 이 말 때문에, 이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건지, 당신의 마음이 왜 그렇게 힘든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있는 거죠. 폴트립이 부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부부들을 살펴보니까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이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같은 오해를 부부가 계속 반복하고 있고, 가만히 들어보면 볼수록, 상담을 할수록 같은 비슷한 말다툼을 반복하고 있고, 같은 잘못을 거듭하면서 여전히 문제에 갇혀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밤 화해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좋지 않은 순간을 기억하면서 아침을 깨기도 하고, 이 사이클이 결혼 안에 반복이 되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니까 예측이 가능해요. 절망적이에요. 부부는 서로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의 해결책을 얘기했어요. 변화를 가능하게 할 한 가지는 고백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마음이 없어요. 전 너무 동감해요. 저희 부부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성도들 가정과 결혼 부부들을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마다 같은 행동, 같은 말다툼,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고백은 없어요. 저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복음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죄의 값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밀려오는 심각한 날을 보낼 때 고백의 힘은 그녀의 죄가 발견이 되든 내 죄가 발견이 되든 이미 죄는 십자가 위에서 찢어졌고 버려졌고 쓰레기통에 던져졌으니, 부부끼리 서로 다름으로 죄로 충돌한 그 지점에서의 오만 가지 고통스러운 갈등들을 십자가의 힘으로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갈등이 있을 때 복음의 고백의 힘을 사용하나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녀가 용서해주고, 그녀도 내가 쏟아낸 까칠한 말을 고백하고 남편이 용서해주고, 그리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다 더럽혀졌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의 순종의 의의 옷을 입혀줬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옷, 자녀의 옷이 입혀져 있고,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옷이 입혀졌기에 이런 자유를 갈등이 밀려올 때마다 경험하는 거죠. 복음의 영광을. 그래서 고백의 힘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면서 갈등을 헤쳐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요. 세 번째,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사랑인 거죠.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남자에게도 짐이 있고 여자에게도 짐이 있죠. 남자에게도 연약함과 죄가 있고 여자에게도 연약함과 죄가 있죠. 그것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만일 여러분 부부 안에 아내의 약함과 죄의 짐을 남편이 져주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지. 만일 남편의 약함과 연약한 어리석은 죄의 짐을 아내가 쉬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결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짐, 약함과 죄를 나는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게 더 편해요.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아마 그분에게는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자녀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경적 원리의 방법은 조금 더 발전해야. 예를 들면 자녀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공부는 안 하고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한 달, 두 달 하고 있을 때 부모가 우리 자녀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결혼 안에, 배우자 안에 서로의 약함의 짐, 죄의 패턴의 짐 너무 많이 반복이 돼요. 뭐 분노이든 원망이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고생이고 가정에 계속 먹구름이 끼잖아요. 지혜롭게 배우자는 도와야 되잖아요. 그냥 침묵하는 게 편해라고 내버려 두는 건 사랑보다 아마 편리한 걸 선택한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6장 2절 서로를 바로잡아 주는 것. 부부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같은 반복, 같은 잘못, 같은 사이클이 반복될 때 배우자의 약함과 죄의 짐을 함께 지면서 어디까지 어떻게 돌보고 수정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세워가는 거죠. 기억할 게 있어. 그러면 잘못한 거 보이면 찌르라는 얘기구나. 맞지, 도와줘야지. 온유한 심령으로.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의 선생님이셨던 C.J. 메어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번 중에 9번 칭찬과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고 한 번 검열하십시오. 그의 연약함과 제 패턴을 도와주십시오. 9번의 긍정적 격려와 칭찬이 있어야 9번 호주머니에 배우자를 향한 격려와 겸손과 사랑의 말이 있어야 한 번 정도의 찌르는 검면이 효과가 있대요. 제가 20년 전에 이 말을 듣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당장 보이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2번, 3번 인내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4번, 5번 인내하는 연습을 하고 먼저 중요한 건 뭘 말해서 바로잡는 게 우선이 아니라 격려와 감사, 칭찬의 연습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잘못된 패턴, 잘못을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2가지 정도. 갈등은 결혼 안에 밀려오는 손님과 항상 있을 텐데요. 하나님, 갈등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사로운 작은 말과 행동과 동기 속에 복음으로 반응하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일이고요. 2번째는 그 갈등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 들어가서 배우라는 결론인데, 보세요. 우리 인생은 거대한 사건들이 연속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기를 낳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이런 것들 큰일이죠. 집을 사고 직장에 승진하고, 인생은 이런 큰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만 아니라 매일매일 밀려오는 사사로운 작은 순간들이 연속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은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운동하고 자고 먹고 자고 친구 만나고 이런 사사로운 일상의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작은 벽돌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말의 벽돌, 감정의 벽돌, 사소한 생각의 벽돌, 작은 표정의 벽돌, 작은 갈등의 벽돌들이 하나씩 쌓여서 결혼이라는 행복, 인생이라는 행복이 찾아온다고요. 그렇다면 갈등이 있을 때 성장하려면 지혜롭게 작은 벽돌들을 쌓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 식사를 하신 다음에 싱크대 위에 그릇들이 막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설거지 손질 기회를 놓치고 마음속에 분명히 저것 내일까지 쌓여 있을 거야, 이런 사소한 불만의 벽돌을 또 하나 쌓고는 방에 침대에 들어가시나요? 배우자가 아침에 툭 사소한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마음에 탁 걸려가지고 그걸 꼬깃꼬깃 묵상하면서 묵상해요. 또 걸렸어. 죄책감의 벽돌, 비난의 벽돌을 마음에 쌓아가시나요? 아이들에게 뼈를 갈아 넣어서 섬기고 공부시키려고 애쓰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제멋대로이고, 그러면 내 안에 자녀를 향한 실망의 벽돌을 막 쌓아가시나요? 감사해야 될 타이밍인데 감사는 쑥 들어가고, 서운한 말, 규칙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나요? 작은 스킨십과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 아주 기회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마음은 메말라지고 부부관계는 또 서먹해서 조금 멀어지고, 이런 벽돌을 쌓게 되면 결혼의 행복은 사르르 작은 벽돌들이 모여서 위험한 경사면에 있게 되는 거죠. 부탁은 연습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벽돌을 말 한마디 안에, 감정 안에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쌓을까? 아내가 아이들이 무너져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지, 아내의 연약함이 배우자 안에, 남편 안에 미련한 게으름이 반복돼도 우리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배로운 아들로 되었지. 이런 싸움들 속에서 복음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은 반복적인 잘못과 죄를 범하지만 용서받았지라는 벽돌을 또 쌓아가는 거예요. 재밌는 일은요, 복음의 벽돌, 사소한 말과 표정, 이 벽돌들이 하나씩 쌓아가잖아요. 어두운 그림자들이 조금씩 밀려나요. 5년, 10년 지나면 결혼은 되게 신비한 거였어. 저희 부부 좋아 보여요? 진짜 신비해요. 어린아이같이 놀아요. 결혼은 너무 놀라워요. 결혼의 행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사소한 벽돌들이 복음의 힘으로 의지적으로 조금씩 쌓으면서 생기는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
같이 한번 외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결혼의 무거운 짐, 갈등을 가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는 이웃집 아저씨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땅의 결혼 상담사가 초대한 것도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하늘의 주인이 초대한 사람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이 초대하셨어요. 혹시 산을 올라오기 전에 결혼 생활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위험한 갈등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초대에 손을 잡고 그분의 멍에 안으로 들어갑시다. 무엇을 가지고 신음하고 오셨든지, 배우자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의 갈등의 탑을 몇 년 동안 쌓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짐꾼이신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충분히 지실 수 있는 문제 해결사신데, 그분 앞에 짐 그대로 해결되지 않는 죄의 갈등 그대로 그냥 내어놓고 가서 쉬면 되잖아요.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스도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부탁이 끔찍한 갈등 안에 안식 없는 전쟁을 우리는 해야 하지만 안식을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께 배우는 거죠. 짐을 맡기고 쉬면서 왕을 배우는 거죠. 마지막 이것 외치고 마무리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기에 갈등은 평생의 손님입니다. 인생의 주인, 결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왕께 배우십시오. 갈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별 수업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많은지요. 혼자 지기 너무 버겁고, 결혼 안에, 인생 안에, 자녀들 안에 예측 불가능한 많은 일들이 폭풍처럼 몰려와 우리가 짓눌렸습니다.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무거운 갈등의 짐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당신의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그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께 나와 배우라고 하시는 왕의 온유와 친절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평선교회 성도들 가정 안에, 결혼 안에, 인생 안에 짓눌린 무거운 짐이 있지만 모든 짐을 갖고 내려놓고 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무거운 짐 안에서 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오만 가지 죄의 패턴과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여기 있는 부부가 한 팀이 되고, 여기 있는 결혼이, 가정이 왕께 배우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며 닮아가며 하나님이 결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보이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갈등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강의는 마쳤습니다. 뭐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온전하게 다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결혼 안에 또 목회 안에 이 갈등의 부분들, 여러분 가정의 갈등의 부분들, 부딪혔을 때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문 우리 한 20분 정도 하고 잠깐 쉬고 두 번째 강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평선 교회는 질문이 많고 잘하신다고. 네. 누가 출발해 주시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도 괜찮고요. 앞에부터 이렇게 남동사인사인 가서 앞에서부터 하시래요. 뭐 솔직하게 또 이야기. 네, 마이크. 네. 아니면 뭐 배운 거를 나누어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네, 다양합니다. 저희는 질문은 특별히 없었고요. 그 갈등에 대해서 요즘 저희가 사실은 결혼 지금 14년, 5년 차인데 그 신혼 때는 정말 그런 게 없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생기더라고요. 육아관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도 나오는데 바쁘니까 서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바빠지니까 좀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정욕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남편이 먼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부분들이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크게 갈등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주 더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더 손이 많이 갈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이 시기들을 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좋네요. 들은 것 중에서 이제 피드백 이런 거 배웠고 또 이런 고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가 너무 바쁘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바쁨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팁이 아마 두 번째 시간 대화에서 나올 것 같아요. 대화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인 팁은 부부끼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그래서 부부 데이트라는 전략이 저희 부부에게도 되게 유용하게 지금도 쓰고 있고 교회에서는 문화가 됐습니다. 부부 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데이트까지 확대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이 최소한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는 월 2번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매주 한 번, 한 2시간 데이트해라 그랬더니 뭐 영화관에 가서 데이트하고 그렇게 출발은 하지만 그건 데이트가 아니고 뭐 그냥 일종인데 서로의 마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제 분주하잖아요. 그러면 질적인 시간 아내랑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2시간 정도 커피숍이든지 어디 뭐 산책이든지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 대화도 조금 원론적인 질문들을 잘 갖고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 뭐 그냥 뭐 맛있었어, 뭐 주식이 어떻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고 이런 대화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예를 들면 당신 마음에 고민이 뭐야 이런 대화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당신이 좀 얘기해줘 이런 대화들 그리고 당신 이런 대화들의 원리가 아마 대화할 때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피드백에 대해서는
이제 분주한 건 남자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가 되고,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한 팀이잖아요. 그럼 질적인 시간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한 2시간 정도 이제 남편이 인도해서 갖게 되면 아내의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낼 수 있도록. 남자는 해결 다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냥 들어만 줘도 아내는 해피해요. 제가 분주해서 아, 자매님이 문제가지고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남편도 저한테 쏟아내야 되게 말이 저한테 결혼 전에는 남편이 제가 막 얘기하면 되게 많이 웃고 반응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 얘기만 하면 퍼포먼스처럼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분주해서 네. 그런 와, 남자들 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아마 오늘 2번째 대화, 또 저녁에 분주함 이야기하면 원리는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 산을 내려가셔서. 네, 그다음 순서로 이렇게 하죠. 강의에서 들은 것, 또 도움받은 것, 또 우리의 고민들. 네, 뭐 남편이 하셔도 좋고 자매님이 하셔도 좋고. 저 역시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책의 저자 김일아 사모님처럼 남편이 머리가 되밀 성경에서 봤는데 저에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희 가정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머리가 되고 있으니까 가정이 평화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머리를 남편한테 넘겨주려고 책을 통해서 인지를 했는데 나는 지금 상당 부분 가정의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걸 넘겨주면 내 상실감을 어떻게 채우지? 난 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부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넘겨주고 희생만 한다는 이 부분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할까? 이게 좀 사실 고민이 됐어요. 네. 자매님이 머리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평안하시는데 그 짐이 무겁지는 않으세요? 무거운데 내가 주도를 하니까 나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경의 원리는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걸 내려놓는 상실감이 네. 커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짐을 좀 지세요? 집에서 이제 자매님이 지고 계시는 짐의 예를 조금 몇 가지만 얘기해 이제 주시면. 육아, 가사,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같이 맞벌이니까 네. 가정 건강, 그다음에 뭐 시어머니 치대 챙기고 이런 어떤 일이 결정하는 네, 것에서 결정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정신적인 거 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올해 20년 와, 그러셨구나. 남편분은 행복하시겠다. 여기서 다 해주니까. 저기 초반에는 이제 그거 하고 알아보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여자 집사님이 알아서 이제 해주시고 이제 좀 거기에다 따라가긴 하니까 막 그런 갈등은 항상 조금 있죠. 이제 싸우다 보고 말다툼 하다 보면은 집을 나가라고 할까. 나가라고 하면 좀 갈 데가 없거든요. 거기서 좀 갈등이 그럼 남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기가 제명이니까 제명이니까 제가 나가라고 해야 되지 않나? 되게 지혜로우시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제 모르셨다 그러잖아요. 모르셨는데 주님 지혜를 주시오. 저는 딸 6의 큰딸이고 여자들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제가 거의 남자 역할, 우리 집에는 아들도 아무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인도하는 일을 잘 해주지 않는 아버지고 돈만 갖다 주시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 하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딸만 있는 집의 아이들은 누군가가 뭐라 그럴까, 너는 여자라서 불끈불끈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들리가는 여자가 어때서 막 이런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원리를 아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 그 린다 딜로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굉장히 이렇게 두 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아이들은 너무 사랑하시고 되게 헌신적인 부부인데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을까? 그 가운데 있는 저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 두 분이 그 불편한 관계가 계속 느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 이런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결혼하면서 어떤 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정일까? 하나님의 디자인은 뭘까? 처음부터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둘이 그때는 결혼 예비학교 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저희 결혼할 30년 전에 둘이 이제 결혼할 때 서점에 이분이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대원 시험 준비해서 바빴거든요. 근데 저를 데려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정에 대한 세션의 책들을 골라서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서 둘이 같이 책 읽고 그 바쁜 와중에 둘이 쉐어링을 하면서 어떤 게 건강한 가정인가 시작부터 이제 고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 아내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지 본이 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린다 딜러 책을 제가 결혼하자마자 제 후배가 홍성사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배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서 책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 제목이 기가 막혀요. 너의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다. 나는 우리 남편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제가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린다 딜러가 저의 영적인 친정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책이 이제 준비된 결혼, 준비된 배우자로 나중에 개정판이 나왔고, 아직도 뭐 중고에 가시면 가끔 이렇게 돌아다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읽고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 결혼 생활이 뭔지.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알게 됐는데요. 저희 가정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삼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책 읽어보셨으니까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해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할을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역할, 예를 들어 회사 사장님, 모든 사람이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겠죠. 누군가는 그 회사에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 역할은 누가 하냐? 남편에게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실컷 얘기해요. 실컷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결정은 누가 할까요? 남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책임도 남편이. 책임도 그 결정이 엉망이 되든 어떻게 되든 책임도 남편이 져요. 그럼 이제 자매들이 이제 고민이 많아요. 우리 남편은 이 부분에서는 그 결정하는 게 조금 내가 믿었지가 않고, 이거는 이 부분은 내가 더 담는 데가 많고 내가 결정해야 우리가 되게 편안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 남편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딱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세요. 저희 이제 홈스쿨을 했거든요. 홈스쿨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키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욕심이 되게 많고 좀 잘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의 이제 커리큘럼도 사용할 때 비싼 커리큘럼도 사고 싶고 이것도 막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은 막 얘기해요. 좋은 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한참 얘기했는데 우리 남편이 딱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지금 우리의 삶의 시즌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 당신한테 그 정도의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맞아. 욕심을 내려놓고 검정고시만 열심히 집중해서 합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저는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좋은 커리큘럼으로 애들 진짜 잘 키우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집의 가장이죠.
이분이 그게 맞다고 저한테 얘기했죠. 그럼 제가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당신이 교장 선생님이고 당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짐을 딱 내려놔. 그리고 저는 그냥 우리 애들이랑 예를 들어 검정고시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 걸음을 걷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일도 그렇고 재정적인 일도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집 만약에 재정이 모자랐어요. 이분이랑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이 저에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럼 이분은 사실은 뭔가 계획이 있느냐? 뭐 그걸 채우거나 뭐 할 계획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한테 계획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도움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든 나가서 일하고 이걸 다 채워주고 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찬스들을 제가 다 빼앗아가는 거겠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면 이제 조금씩 애들이 더 크고 이제 막 이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더 많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텐데요. 내가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책임도 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본성상 우리 집의 가장은 남편이고 남편이 잘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대부분의 이제 거의 저희 교회의 80% 이상의 자매님들에게 끌려서 형제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다 오실 때 왜 꼭 이 교회에 가야 돼? 뭐 이런 사람들 하고 오시는데 조금 있다 교회에 계시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주셨다는 가정을 인도하거나 교회를 인도한 어떤 책임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형제님들이 그렇게 하시려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렇게 하면 잘 될까? 결과가 괜찮을까 할지 모르지만 아빠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하나하나 인도하기 시작하면요. 아빠가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어떤 권위들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해요. 되게 놀라워요. 근데 그 안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보호받고 안정감을 누리고 양육받고 정말 사랑을 누리고 뭔가 더 평안하고 안전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안에 권위의 우산 안에 안정감과 보호를 누리면서 지내게 돼요. 서서히 그러면서 아빠를 더 많이 우리 모든 가족이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아이들도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남편이 더 하나님께 어떤 점은 진짜 무겁잖아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결국 가정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좀 상실된 것 같고 내가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너무나 친절하시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원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있고 우리 가정의 유익을 위해 있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경험이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예배 속에서 남편을 다시 이제 머리로 이제 성격적 질서에 따라 넘겨드리고 앞으로 이제 싸울 때도 누가 나갈지 그 결정권을 남편에게 이제 다 드리겠습니다. 참 생각하면 고민할 게 많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 전에 대형 교회를 섬길 때는 거의 70%가 자매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 남자들은 일터에 일만 바쁘고 교회에서는 머리는 신앙적으로는 되게 약하고 아내들이 막 주도하고 우리 교회 10 중에 7, 8은 정말 아내들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무거운 짐을 갖고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역전이 돼서 남자들이 움직이고 남자들이 인도하고 그런데 그게 금방 되지 않습니다. 배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인 분들에게 부탁을 내가 머리구나 인도자구나 머리는 겸손한 머리라는 얘기예요. 막 끌고 가는 강압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리더십을 내가 배워야지. 그래서 아내에게 자꾸 이렇게 말해줘야 돼. 당신 그걸로 고민해? 얘기해봐.
충분히 다 듣고 나한테 답이 없어요. 그럴 때 말해야 돼. 알았어. 내가 선택해주고 기도하고 결정하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되고 여성 쪽에서는 이제 남편의 리더십을 도와야 되니까 내가 갖고 왔던 것들을 조금씩 남편과 더 많이 얘기하고 더 자주 얘기하고 조금 위태로워 보이지만 결정할 수 있게 조금 던져보고 이런 연습을 서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평안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런 원리는 되게 죄송해요. 한국교회가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적 남성성, 여성성을 주로 평등주의로 많이 가죠. 성경은 분명히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군산지평선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 놀라운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잠깐 쉬죠. 질문 있으신 분들 좀 하나라도 있으면 네, 질문 뭐 쪽지로 적어주셔도 좋고 없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 타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우리가 죄인이기에 갈등은 평생의 손님입니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사실 이제 갈등들을 좀 마주하게 되면 싸우고 트러블이 났었던 것들이 생각해봤을 때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들이라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피해버리기가 좀 쉬웠었던 것 같은데 사실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기도 해요. 약간 서로 화해를 하면서 많이 성장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10번에 몇 번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피하는 게 더 상책이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그럴 때가 특별 수업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와 결론 너무 훌륭한 결론. 아내의 추가하는 이야기. 추가한 이야기입니다. 네,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10번 중에 9번을 칭찬을 하고 1번을 격려하셨잖아요. 근데 둘 다 죄인인데 9번 칭찬하고 1번 격려하다가 제가 화병이 나서 죽었거든요. 맞아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만 참고 물론 같이 참겠지만 그러면 경 가잖아요. 뭐가 격려가 무슨 격려 여기서 막 뭐가 올라와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현실이죠. 근데 이제 한 번부터 하는 거죠. 10번 잔소리 했는데 잔소리를 한 7번 정도 줄이고 한두 번 격려하려면 자기 의지적으로 누를 수도 있겠고 이 욕망을 꺾으려면 기도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대체 격려하고 감사하라는데 그런 건 없는데 어떡해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자기 죽음의 기도도 하겠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한두 번부터 출발하다 보면 3번, 4번 또 뭐 5번 이렇게 늘어나는 예를 들면 저의 경우 7년 동안 아내가 뒤통수에 대고 격려를 했는 그 당신이 얘기해요. 그게 사회입니다. 린다 딜러의 책에 제가 2가지를 가슴에 새겼는데요. 하나는 격려였는데요. 격려가 남편에게 매일매일 주는 보약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그러지 않았으니까 실천해야지. 격려를 하려고 하는데요. 혀가 꼬이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격려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루를 지나지 않고 이 남자를 격려해야 될 건덕지를 좀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격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뭐라 했냐면 여보 당신은 뒤통수도 예쁘다.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이게 격려인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격려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 입에 격려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도 때려쳐. 근데 연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격려가 다 망가져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지적할 게 더 많이 보이지 그 사람의 삶에서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은혜진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꼭 재활하는 것처럼. 한동안 쓰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팔도. 그럼 재활운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분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때 더 말이요. 신혼초에 말이 되게 없었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한다는 걸 세 마디 아시죠? 자자, 먹자, 아들은. 이게 다잖아요. 정말 말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자기를 계속 격려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3년 동안이나 3년 이상 더 아마 한 5년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계속 격려하는데 그걸 몰랐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부메랑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저를 이분도 격려해주기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추월했어요. 뉴욕 남자. 지금 정말 이분 별명이 뉴욕 남자예요.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뉴욕 남자. 우리가 가끔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없으면 길거리에 뽀뽀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대신 좀 살펴보고 남들 놀랄까봐.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억지라도 연습하고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 오지 않아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부메랑이 온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격려하는 하셔요. 감사하고요. 그 원리는 항상 복음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용서도 용납도 온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앞에 망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내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격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너졌고 망가졌고 개차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밉다는 표현이 없어요.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잘못을 타협하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사랑과 격려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곳곳에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망가졌으니까 여기서 한마디도 격려가 안 올라오는 죄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배워서 그분의 격려를 내 마음에 새기고 한마디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가 이 복음이신 하나님의 격려를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으로 가는 거예요. 인성, 인격. 내가 사람인데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굉장히 인간 본성으로 가잖아요. 인본주의로.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 안에 이 격려와 용서만 있어도 아이들이 보고 와 우리 집 진짜 행복해요 이럴걸요. 그걸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니까 같이 연습하죠. 잠깐 쉬어도 될까요 목사님? 네, 좀 쉬겠습니다. 10분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